오늘은 나는 상 아래 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식사를 할 때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으로 그 논쟁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 마가는 그 논쟁을 기록하는 중간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자,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실은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제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읽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후로도 그 유대 사회는 당연히 그랬고 그 유대 사회 아래 있었던 교회들도 그 먹는 문제, 정결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 변론과 다툼이 납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바울에게 엄청난 혼란을 받죠. 이 그 정결과 관련된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성경적 가치를 세우는 말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말인지를 최근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사진 같습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보다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사진이 그래도 아주 퀄리티가 낮은 건 아닌데 이게 벽에다가 이제 화면을 보니까 좀 잘 안 보입니다. 어떤 사진 같습니까? 산불. 지우만 담대하게 대답을 했어요. 산 비슷한데 불이 났어요. 근데 어디에 불 난 것 같아요? 집. 어디에 불 난 것 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차지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그 최근에 그 탈레반 정권이 그 정권을 차지하면서 그 정권을 차지한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 밑에 백성들에게는 그 국민들에게는 그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그 음식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다 그래. 그래서 구호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냉동식품입니다. 냉동식품인데 이거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탈레반이 받고는. 이런 거였어 원래. 이런 냉동식품들. 왜 태웠냐? 냉동식품은 모하메드가 있었던 그 시기에 음식으로 허용된 그런 종류의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먹을 수 없다 해서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짝 보려는 깊게는 아니에요. 바로 이 음식에 대한 정결의 개념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가. 음식에 대한 어떤 룰을 정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은 이 삶 전체를 통제하는 강력한 종교적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용되는 음식을 그 먹어야만 하고 허용되지 않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뭐 외국의 어느 나라는 하루에 뭐 5끼를 먹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그 계속되는 음식에 대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음식을 준비하는 그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것을 준비하는데 많은 그 열과 성을 쏟아야겠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이 생기면요, 이것을 지키는 나라와 지키지 않는 나라가 아주 선명하게 구분돼요. 아주 선명하게. 당장 우리도 뭐 오늘 점심도 먹고 저녁도 다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을 때 만약에 이런 뭐 할랄 푸드라고 하죠. 뭐 이슬람에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당장 뭘 먹을지 서로 막 논쟁하고 또 뭐 얘기도 나눠야 되고 이건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들을 음식을 정결한 것을 먹는 나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아주 선명하게 세워집니다. 나는 정결한 음식, 그 구별된 음식만을 먹어야 해. 최근에 아까 보았던 그런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서 아니다,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음식으로 나누는 민족의 어떤 경계를 허무는 말이에요. 저들과 우리가 이 음식으로 인해서 어떤 구분선이 생기고 나누어지는 생겼는데 이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편하게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함께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 모든 음식물을 이제 깨끗하다 하셨던 이 가르침이 그들에게 곧장 영향을 미쳐서 그들 사회가 전체가 막 진동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예수님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지켜지느냐가 좀 나눠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우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그 민족적 경계를 허무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허물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점차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어느 지방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갔다고 했어요. 지도를 보면요, 두로를 찾을 수 있습니까? 흐릿하고 글자가 안 보이는데 두로를 찾을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지도를 좀, 이스라엘 지도를 좀 보셨던 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이저 포인터 처음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요. 전에는 이 벽이 아니라 TV여서 해도 안 보였는데 여기입니다. 딱 보면요, 두로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죠. 아니에요. 이곳은요, 구약 시대에도 완전히 정복된 적이 없는 땅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문하기를 굉장히 꺼려했던 이방의 땅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그 복음 역사의 경계를 허무는 말씀과 복음 역사의 경계를 허무는 이 걸음들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가셨는데 거기서 말씀을 외치시거나 구원의 사역을 하진 않으셨어요. 도리어 처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뭔가 복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오심을 감추려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태도 왜 그러셨을까? 뭐 하나의 추론으로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때가 아닌데 왜 가셨을까? 뭐 생각으로는 두로 지방에 뭐 무슨 물건을 살 게 있어서 몰래 가서 갔다 오셨다. 실은 성경은 전혀 그런 걸 기록하고 있지 않죠. 가셨는데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만난 그 수로보니게 여인 만나고 그 딸을 구원하고 계속 이방의 사역을 하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셨던 태도 자체가 난 절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무언가가 그 의중을 가지고 있는 의도적인 감춤이라고 할까요? 의도적인 은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태도,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는 태도는 실은 오늘 읽은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것을 보면은 이제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이방 땅을 향해서 구원의 사역을 하지 않고 싶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실은 마땅치 않고요. 마침내 구원하는 모든 사역들을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방을 향한 구원의 일을 천천히 드러내고 계신 것이. 자, 그리고 오늘 일이 벌어진데 둘이 왔어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이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여인인 그 족속의 여인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부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말 자체는 맞아요. 자녀가 있어요. 개가 있어요. 맛있는 거를 부모가 갖고 왔어요. 그럼 누구를 먼저 줍니까? 개를 줍니까? 요즘 가끔 그런 사람도 있죠. 개의 지위가 거의 자녀의 수준에 격상한 일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특히 이 시대에는 자녀에게 먹을 거 주는 거 마땅하죠. 그리고 남으면 걔한테 주는 게 마땅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자체는 맞지만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이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을 뭐라고 비유한 것입니까? 개. 내가 내 자녀에게 줄, 그러니까 뭘 요구한 것이에요? 병을 고쳐 주세요. 그럼 뭘 받고 싶은 거예요? 병 고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주는 겁니까? 떡을 주는 게 아니죠. 이 병 고침을 주는 거는 내 자녀에게는 줄 수 있지만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종차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아주 악한 어떤 문제죠. 우리나라보다 외국은 더 심해요. 저 사람은 레이시스트다 하면은 참 기이한데 막 인종차별주의적인 막 행동을 해요. 그 사람이 참 다른 사람을 막 깔보고 막 비웃으려고 조롱하려고. 근데 너는 레이시스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얼굴이 불구라 푸르라. 내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런 말 자체가 엄청난 모욕인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인종차별주의를 넘어서 너 이방인 너희들은 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당시에는요. 개가 대단히 부정적인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은 이 정결법의 어떤 것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데 그 정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적인 것에 닿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요.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정해요. 어떻게 돼요? 음식을 다 내버려야 돼요. 만약 그 그릇을 만졌는데 그 그릇이 유기가 아니에요. 그 유약을 바른 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음식을 넣었을 때 음식에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릇을 다 깨버려야 돼. 부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은 것과의 접촉이 실은 굉장히 이 그 부정에 연관되어 있는데 개가 어떻게 합니까? 개가 다니면서 죽은 것들을 많이 핥아 먹어요. 똥도 먹긴 해요. 근데 똥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것들, 사체들, 그걸 핥아 먹어요. 그리고 그 개가 사람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더 그 부정을 옮기기 쉬운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이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아서 너가 죽으면 너의 피를 개가 핥아 먹을 것이다.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주세요. 그만큼 개가 부정적인 동물인데 이 시대에 야 개와 같은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왜 그러셨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대답, 이 기이한 되게 공격적인 대답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간절함에 대한 도전이에요. 주님은요. 이 여인의 진심을 보고 싶으셨고 이 여인의 간절함의 그 깊이를 보고 싶으셨어요. 만약 정말 주님이 이 여인을 너희는 개야 이렇게만 여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요. 실제로 이 여인과 대화 후에 여인의 딸을 실제로 고쳐주잖아요. 고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개로 취급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자기의 그 간절함, 딸을 고치는 간절함을 얼마나 더 표현하고 드러내는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요, 이 정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자신이 준 장애물, 그 장애물 같은 것을 얼마나 어떻게 넘느냐, 이 여자가. 그것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굉장히 자주 벌어지는 일들인데 누군가가 어떤 일을 배우고 싶어요. 요즘에 최근에 그 도배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 월 500은 번다. 이런 젊은 여자가 도배를 해서 혼자 도배해서 월 500, 700씩 번다 이런 소문들이 나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요. 근데 막상 여러분 그래 배우러 가면요, 배우러 왔구나 하고 당장 그래 너는 오늘부터 나의 파트너로 열심히 일해보자 하고 자기의 비기를 다 전수해 줍니까? 말 그대로 시다로 데리고만 다녀요. 돈도 조금 주면서 꽤 오랜 기간. 도배도 그렇고 또 뭣도 그렇습니까? 목수일도 그렇고 빵 만드는 것도 그렇고 요리를 만드는 것도 뭐 중국집도 그래요. 중국집 가면 뭐 옛날에는 뭐 배달만 한참 하다가 홀만 한참 하다가 주방 가면 설거지만 한참 하다가 그리고 막상 정말 이렇게 칼을 들고 웍질을 하는 건 거의 뭐 5년 최소 10년 이런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 그 배우러 왔을 때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까지 뛰어넘고 그러면서도 이것을 진지하게 임하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 네가 정말 그렇게까지 하니 나와 함께 이 일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뭐 그걸 배우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원하고 얼마나 그것을 배우고 싶었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뭐 작은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 진심이었을 수도 있는데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진짜 정말 안 입고 더럽지만 그래도 정말 난 이 일을 배우고 싶어. 근데 안 입고 더러우니까 못해 먹겠다 치우면은 스스로 좀 느끼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작업도 실은 이런 비슷한 작업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에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자신을 개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아주 비천한 상황에 놓는 것이지만 자기를 개로 여기는 상황에서도 정말 이것을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그 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예수님의 말을 잘 뜯어보면요, 너가 병 고침을 원해? 아니야. 완전히 불가능해 하는 완전한 거절, 혹은 그 병 고침을 구하는 사람이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본 것처럼 먼저 자녀들에게 주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개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죠.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개들에게 어떻게 주겠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먼저 자녀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의 말에 있는 그 작은 틈을 찾았어요. 먼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았어요. 자기를 개처럼 여겼어요. 우리 민족을 이방 민족을 개로 여기십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당신들이 보기에 그런 하찮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개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비참한 일이지만 자신의 처지나 명예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았어요. 다만 그 개들도 주인의 음식을 먹는다는 그 기회를 포착했죠. 그렇게 말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 대답을 들은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 너의 믿음을 보니 귀신을 내어 쫓아 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병고침의 역사, 귀신 쫓는 역사는 어쩌나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말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 말에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굳건히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루시고는 합니다. 항상은 아닌데 자주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아까 기도한 것처럼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겪는 어려움을 사용하세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마침내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아,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다. 나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실은 이런 단계까지 나아갈 때 겪게 되는 그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비참하게 여겨져요. 그 비참함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흡사 주님이 이 여인을 그 뭐 개처럼 여기셨잖아요. 그렇게 여기시듯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 거기에 막 침잠해 있으면 자기가 개같이 여겨져요.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고 다 뭐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 쓸모없이 여겨져요. 고통스러운 순간인데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 영혼에 어떤 작업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집착하는 그 영혼이 변해요. 영혼은 언제나 무언가를 향해 있거든요. 향해 있는데 실상은 자기의 영혼이라는 것은 어딘가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영혼의 본질이요 방향성과 힘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항상 이렇게 추구해요. 뭔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갈구와 욕망을 느끼죠. 나는 아무 욕구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무언가 욕구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영혼의 본질 자체가 무언가를 향하는 방향성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 지탱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자기를 향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향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실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향하려고 하는데, 또 뭘 향하냐면은 자기의 가상적인 이미지를 향해요. 나는 뭐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뭐 어린애들은 나는 명품을 입은 사람이야. 나는 내 핸드폰은 아이폰 13 프로 맥스야. 그런다고요. 심지어 요즘 애들이 자기 부모님의 어떤 그 부유함에 잇대어서 우리 아빠 어디 살아? 우리 아빠 차 뭐야?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도 또 똑같이 실상이 아닌 그런 건 다 호상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자기의 영혼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향한다고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가상의 자기를 만들어 놓고 실은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고 찾고 구하고 그것을 향해 있는데, 고통스럽고 괴롭고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자기가 개와 같이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면 이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알고 이 자기 사랑이 깨어져요. 그럼 여러분 아까 말했죠. 우리 영혼은요, 실은 방향성이에요. 이 방향성은 절대로 힘이 좀 약해질 수는 있어요. 힘은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잖아요. 이 방향은 그 향상성, 이렇게 가르치는 이 일은 언제나 그쳐지지 않아요. 죽을 때 그쳐지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의 그 헛된 것들이 깨어질 때, 그러면 이제 무엇을 찾으려 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또 다른 헛된 걸 찾아요. 술 찾고 어떤 그런 뭐 세상의 헛된 일들을 찾아요. 그러나 신자라면 여기서 정말로 찾아야 될 온전한 나를 알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을 바라보는. 이때에 자기 안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제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걸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이 하지 않으시면 나는 개와 같은 존재.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그 흡사 어떤 자석에 이 나침반이 자석에 탁 끌리듯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이 방향이 탁 맞춰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런 순간에 이러한 방향성은 그래 주님을 사랑해야지라는 이런 억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바라봐야죠. 자기의 소망이 없으면 알게 돼요. 이 영혼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그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고백된 그 어떤 정서이며 신앙들인데, 자, 천사를 만난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한 존재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어서 완전히 멸망되고 나는 존재가 깨어짐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깨어짐 이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시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 안 했어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하신 게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또 하신 게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 속에 나온 세리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이에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참으로 향하게 되는 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때,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그때
자기의 영혼의 완전 망함과 깨어짐을 고백하는 순간들입니다. 오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고백하는 순간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나를 개로 여겨,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 저 말에 허점이 있어, 그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수납이 있는 거예요. 주님, 개도, 개와 같은 나도 어린아이들의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실은 신앙의 위대한 지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영광을 헛되게 줬다가 허무하게 죽고 죽음 앞에서 아무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데, 그것을 그렇게 살게 하는 헛된 그 자기 사랑, 자기 욕심, 그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사람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람 안에서 자기의 헛됨과 자기의 교만을 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요 근래 설교하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원래 착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착함 따위는 인간에게 원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있는, 자기 깨어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인간에게 원래 없어요. 착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이들은 죄인이에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아니면 예수는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왜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했어요. 인간은요, 지극히 자기를 사랑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깨어짐과 낮아짐은요, 인간 안에서 산출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흡사 똥물을 먹으면서 이것은 내 몸의 건강한 물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를 세우세요. 우리를 그 자기 깨어짐과 낮아짐의 자리로 인도해 가세요.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두시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소망을 발견하게 하세요. 제가 20살 때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지만 아무 일 없이 만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은 죄를 변명하는 거야. 상처도 변명하는 거야. 죄가 있었어요. 나쁜 놈이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정말 힘없는 이 방향이 있었어요.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비천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되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수로보니의 여인,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비참했겠죠.
아주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온전하게 만드세요. 우리 입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나오게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기를 바라는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요. 자, 예수님이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어요. 근데 이 고쳐 주신 이 사건 자체는요. 이 여자가 그 정말 처절한 낮아짐을 인정하면서 딸의 고침을 받았다라는 개인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이 있죠. 이 사건은요, 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선포와 그 걸음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비전 가진 것은 아니에요. 나로 인해 이방인을 향해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해야겠다. 이런 전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갔습니까? 그냥 딸이 불쌍해요. 귀신 들린 딸이 불쌍해. 근데 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대. 수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그러니까 간 거예요. 순전히 개인적인 일로 갔어요. 갔는데 실은 고치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안 고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그 병고침의 사역을 이끌어 내어서 아까 처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했죠?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 여인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방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내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은 오늘은 본문 이거보다 더 길게 보려고 하는 이 다음 본문까지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 좀 충분하기에 여기까지 잘랐는데 이후에 구원의 사역이 이방에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라고 하셨는데 들켜서 말을 섞다가 논리에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고쳐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의도 자체가 아예 고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또 다른 무언가를 향한 의도적인 은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차라리.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고백 개들도 주인의 어린아이들의 부서를 먹지 않습니까? 라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실은 어떻게 보면 감출했던 이것을 여는 일이 됐고 주님의 사역이 이방인을 향해 펼쳐지게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게 됐어요.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을 낮추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낮추십니다. 낮추시고 비참하게 하세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이 자기 사랑을 깨닫고 실은 자기 사랑의 헛됨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주님만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세요.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일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그 그룹,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단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대입해 볼까요? 네, 20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각별한 그 신앙 고백 은혜를 주신 것,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였지만 나만 살리는 거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도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실은 겪기 싫었던 그 고통과 어려움과 자기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일들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과 동료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시작점, 두로의 구원의 시작점이 여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시작점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그룹들, 그 그룹을 위해서 어떤 믿음 좋은 장로님이 그 도구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의 그 접점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사역을 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관계 속에서 이 구원의 문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랐죠? 잘 예수님과 함께 사역 잘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 두로의 사역에 문이 열리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제자들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제자를 할 일이 따로 있었어요. 이 여인이 쓰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 성경이 지금 오늘 보여주는 이 본문 말씀이 이 구원의 문으로서의 시작점으로서 이 사건을 더 크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여자의 어떤 간절함, 어떤 그 자기 낮아짐, 이 개인적인 어떤 이런 고백보다도 앞에서부터 이런 걸음을 걸어오면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이것인데, 주님은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자, 이 여인이 했던 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좀 현대어로 제 말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개와 같은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부스러기를 주옵소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인데, 자, 주님은 우리의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이렇게 주님께 표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종종 예배 때나 혹은 주로 전도 집회 때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면 안 됩니다. 갑자기 깜짝 놀라서 자다가 일어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없지만 분명히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믿으면 되지,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야 돼? 앉아서 그냥 기도만 속으로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민망하게 굳이 일어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각 속에서 뭔가 이렇게 듣는 것은 괜찮으니까 뭔가 분위기상 좀
믿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따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개와 같이 비천한 존재로 소를 내어서 인정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 자기가 표현하는 그 간절함을요, 그 비참함을 무릅쓰고 드러내게 하셨어요. 옆 사람의 어떤 시선, 자기 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에 서 있지 않고 다 내어버리고 발가벗겨진 몸처럼 주님께 자기를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언제나 우리의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선명하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끄러운데 주님 뭐 아시죠? 하나님 아실 거야.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표현하기 좀 그러니까, 혹은 제가 기도시키면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실은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요, 단 한마디도 선명하게 고백을 하기 어렵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우리가 전에 살펴본 어떤 여인은요, 이 여인은 자기의 병 고침을 위해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만 만졌어요. 고쳐졌어요. 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불러다가 그 말을 고백하게 했어요. 고백하게 하는 건 많은 사람한테 실은 굉장히 린치를 당하거나 아주 엄청난 어떤 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불결한 여자가 사람들 군중에 굳이 들어와 다른 사람을 불결하게 만든 일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이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선명하게, 분명하게. 여러분의 체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체면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 있다고 그따위를 들고 있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의 체면 따위가 뭐라고 그것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잡지 마세요. 제가 예배 전에, 시작 전에 항상 율동 찬양합니다. 율동이 좀 유치해요? 안 유치합니까? 좀 유치한 게 있죠? 그 율동 실은 제가 CCC 할 때 다 배웠던 율동들인데 충격적이었어요. 그 회관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유치한 율동을 모든 사람이 다 따라하는 거야. 손도 못 들겠는데. 미친 집단 같아요. 근데 제가 CCC 활동을 하면서, 시맨으로 살면서 제일 은혜 많이 받았던 게 율동 찬양들이었어요. 하면서 너무 웃겨요. 특히 제가 오늘 했던 주님만 생각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율동이 되게 재밌어서 좋아했는데, 막 재밌어서 몸을 움직이고 하니까 마음 내려놔요. 내 체면 같은 거 내려놔요. 부끄러운 게 이게 뭐예요? 내려놔. 그래서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 가사 하나가 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답고 밝고, 실은 내가 그 밝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 같은데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서 웃다가 막 울다가 막 그랬어요.
찬양 그렇죠. 주님만 생각할 딴 생각 안 할래. 딴 생각 안 하긴 뭘 안 해. 맨날 딴 생각만 주님 생각 더럽게 안 하는데. 그런 존재인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런 실은 그 웃긴 율동, 부끄러운 율동 서슴없이 하면서 하게 하는 그 마음 주시고 그래서 기쁘게 하게 하신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율동하고 고백하고 나도 내가 딴 생각할 거 알아요. 그러다 하는데 엉망이 존재예요. 근데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여러분 제가 율동하라고 할 때 그래서 따라하고 그 동작하는 것은요. 그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것은 자기 포기예요. 예배 인도자의 그 인도의 그 뜻에 맞게 자기를 내어놓는 일이에요. 작은 걸음이지만 주를 향해 걷는 한 걸음입니다. 그 안 하는 사람은 실은 굉장한 벽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체면, 자기 사랑, 자기 자존심. 실은 그 엄청난 벽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율동 찬양할 때 굉장히 순수한 얼굴로 지우가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과는 달라요. 순수한 아이가 하는 그 순수함에 함께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하게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분명하게 소리를 내서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언제나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그냥 기도가 끝나는 일이 다반사예요. 소리를 내세요. 분명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말로 하세요. 말로 선명하게 고백하세요. 큰 소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남이 들으면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런 불편함에 서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분명히 표현하세요. 여러분에게 그 선명한 말의 고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려움 주세요. 환난 주세요. 고난 주세요. 자기를 믿지 않게 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말의 고백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가세요. 주님이.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아질 때 나를 내어놓게 될 때 입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상 아래 개와 같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상 아래 개 같은 자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엄청난 은혜의 순간이에요. 이 여인에게 주셨던 은혜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그 자복함을 허락하셨기에 나에게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